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지난 시간 배웠던 예. 무연선교 착여의에 이어지는 구절 오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수분 득자량인데요. 저는 이 구절에 귀가를 보는 순간 환본제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기가 앞에 이제 무연선교 착여의 해야 기가가 되죠. 기가가 되는데 이제 요거는 기가라는 말을 갖다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는 아직 떠돌이가 돼가지고 지집에 못 들어갔다는 뜻이거든. 중생이라는 것은 육도윤회를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도는 속에서 뺑뺑이를 돌아서 자기 본가를 못 들어갔어. 그럼 아직 집에 못 들어간 근데 상태라는. 법성계 저거 할 때마다 네. 노래가 하나 생각나는 게 타향살이가 생각이 나더라고. 다른 시간에도 한번 말씀해 다른 주셨어요. 시간에 환본제 설명하실 때. 네. 타향살이 몇 해든가 뭐 손꼽아 보니 뭐 고향 떠난 12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래서 중생은 그 아주 근돈 무명 때문에 아주 무의식적 본능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집착하고 또 이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욕망을 갖다 추구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싫은 것을 버리고 하면서 계속 육도윤회를 갖다가 하거든요. 만약에 육도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의상 스님 저 얘기도 틀린 얘기죠. 기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틀린 얘기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강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자기 집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은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편안해졌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자기라는 것이 또 아로서의 자기가 아니고 이제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불교의 근본 목표는 무슨 뭐 다른 어떤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수행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거는 불교가 현상적인 얘기고 근원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번뇌가 다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끝으로 치장을 잘해놓고 아무리 무슨 뭐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또 절을 크게 지어놓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나는 요즘에 절절하게 그게 더 가슴에 와서 뼈에 사무친다고. 이건 전부 다 현상적이고 그냥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림자 같은 거래요. 우리 금강경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하고 여로역시 응장여시간 하잖아요. 꿈과 같고 전부 다 아주 물거품 같고 순간적으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금강경이 얘기한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도 사실상은 전부 다 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말한 법도 버리거니와 하왕 비법이리요. 하물며 비법은 뭐 법도 아니고 아니 그 비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참법, 비법 이렇게 나누어서 비법이 아니고 실제로 아무런 번뇌를 끊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따위 것들이야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한 이 법 자체도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지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부처님이라는 부처라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번뇌가 다 했고 깨달아주냐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건 말이야. 그 말인데 왜 그걸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부처님께서 천상 이런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로서 얘기해서 이해라도 일단 하게끔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니까.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니까. 특히 이제 성녀가 제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요. 무슨 뭐 연부를 잘하고 경을 많이 알고 그런 것은 그 자량의 문제예요. 그건 예비의 문제이고 만약에 성녀가 우리가 부처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번뇌가 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그를 존경하겠어? 존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잘생겨서 그 양반보다 잘생긴 사람들도 요즘에 더 많아. 예? 잘생긴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분을 성자라고 하는 이유가 알을 버려서 욕심이 다 했기 때문에 성자라고 하는 거야. 그 성녀는 출가를 하는 목적이 욕심 다 버리려고 출가를 한 거란 말이야. 일반 제가자들도 욕심을 다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 법을 따라서 내가 자녀를 낳고 키우고 하면서도 그네들도 욕심 버려서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이끌어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사부대중이라고. 그러니까 욕심이 안 버려졌다. 그러면 난 솔직히 얘기해서 성복 입혀놓은 그냥 일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뭐가 달라 그게. 별로 나는 중하게 생각 안 해요. 절을 갖다 50년 60년 다녔다 그러다. 50년 60년 다녀서 뭐 했는데 욕심 하나 버린 게 있느냐 그 말이지. 욕심 버리려고 애를 쓴 적이 있느냐. 전부 다 빌로만 다녔지. 기가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네. 그 뭐 법화경에서 그 얘기 해놨잖아요. 장자궁자에 비유해서 전쟁통에 아기를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는데 그건 뭐 자기 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 어디 헤어졌어.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찾으려고 큰 부자인데 장자인데 거기에 대문을 열어놓고 항상 지나가는 사람 그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을 다 초청해서 밥을 먹이고 그랬어.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본 거야.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또 나를 두드려 패고 부려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처음에는 불러들여가지고 아주 그냥 말똥 치우는데 월급 줄 테니까 해라 뭐 해가지고 차츰차츰 높여가지고 나중에 창고지기까지 줬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궁자란 말이야. 법화경에서 그거 비유해온 거야. 왜 궁자냐? 가난한 사람이 그 궁자라는 말은 거지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요. 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서 나는 거지다 거지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응? 그걸 가지고 보지 않아요. 그거는 외향적인 문제고요. 지집에 못 돌아가면 돈을 한 짐을 짊어지고 길거리에 있으면 강도 당하기만 딱 쉬워요. 그래서 뭐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뜯기기만 쉽죠. 요즘에도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는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정진을 하는 모든 것의 초점은 욕심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기가라 그래요. 집에 돌아간다. 뭐 도연맹이 누구 시도 기걸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그러고 서산심 시에도 보면 뭐 사명심 시에도
아 내가 이제 본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뭐 고향 내가 이제 본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두 다리 두 손 다 힘 빼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네. 절집안에서는 이걸 가장 중히 여깁니다. 이것으로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가지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듣는 사람은 실제 그 얘기를 들었다고 치더라도 실제 듣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네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말한 것도 전부 다 그냥 방편일 뿐이지 건너는 뗏목일 뿐이지 이건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실제가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네. 앞서서 공부했던 환본제처럼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럼요. 그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구절에서는 귀가라는 단어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수분 득자량인데 역시나 중생수기 득이익 구절이 떠오르는 네. 네. 수분은 뭐냐면 앞에 이제 무연성교 차결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 방편을 따라서 100%다 깨달음에 귀가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왕궁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아집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움집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여관 생활이고 그래서 부처님 법은 그 법의 그 근기에 따라서 네. 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에다 비유한 거예요. 비가 내리긴 하지만은도 뭐 육조 스님도 그 얘기를 해놨지만은 비가 내리지만도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소나무는 크게 돼 있고 참나무는 크게 돼 있고 가시나무는 가시가 나 있고 탱자나무는 탱자가 돼 있고 풀은 잡초가 돼 있고 풀은 땅에 깔려 있고 자기의 그릇에 따라서 전부 다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우리 산천에 약초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떤 풀은 어떤 성분이 발생해서 똑같이 물 먹고 똑같이 햇빛을 받고 하지만도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화학 물질을 갖다 하나 발생을 시켰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약으로 빼서 쓰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의 그릇에 따라서 수분이야. 그 자기 분자는 뭐냐면 자기 영양이란 뜻이에요. 자기 분에 따라서 자기 역량에 따라서 자기 선근 공덕에 따라서 자기 그 힘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전부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가를 하는데 수분이야. 그 그릇대로 사실 이익을 다 받고 있어. 부처님법에 접해지면 그릇대로 사실상은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이미. 네.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부처님 법이라 그러니까 그건 부처님 법에 국한된 것 같지만은 이 우주의 자연의 조건에 관한 것도 우주의 자연의 흐름에 관한 것도 내가 어떤 몸의 그 특징을 갖느냐 또는 기량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우주의 공기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음식을 좋아해서 받아들이게 하고 저런 음식을 좋아해서 받아들이게 하고 또 저런 곳에서 이런 곳에서 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 달라. 그 인연이. 그래서 자기의 분에 따라서 이 자연의 조건도 결국은 똑같은 자연 조건에 살지만 사람은 사람이 돼 있고 소나무는 소나무가 돼 있고 또는 저 바다의 물고기는 물고기가 돼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의 지구라는 조건에 살면서도 다 다르다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을 갖다가 똑같이 다 듣고 하지만은 자기의 역량에 자기가 받아들이는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이제 육조 같은 경우도 법무고 알아. 법은 높고 낮은 것이 있지 않는데 인유리든이나
사람이 영민하고 영민하지 않고 그건 건기에 따라서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가수분이라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본 고향으로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란이 되기도 하고 아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살이 되기도 하고 보살도 어떤 사람은 십신보살이 되기도 하고 네. 10가지 믿음에 관한 보살이 되기도 하고 십신 십주보살이 되기도 하고 십행보살이 되고 십회양보살이 되고 십지보살이 되기도 하고 초지 한의지에서부터 법은지까지 그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 보살도 결국은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면서 그 보살의 그 영향에 따라서 분에 따라서 그 법을 갖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그 깃털이 제대로 갖추어졌느냐, 네. 건기가 제대로 갖추어졌냐, 성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냐 이게 문제예요. 성건이 갖추어지면 갖추어진 양만큼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갖추어진 양을 이제 만약에 한 대박밖에 안 되는 그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10대박을 하려고 하면 10번을 뒤야 되잖아요. 뜨고 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수고로움이 없이 한 대박만 받아들이려면 쉬워. 쉬운데 이제 스승은 한 대박에 머물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스승의 모습이에요. 네. 한 대박 담으면 이 푸다가 다시 독에다 부어버리고 다시 대박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10대박을 만들게 하지. 스승이 아니 너 한 대박 됐으니까 됐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스승은 10대박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배울 수 있도록. 그럼요. 예. 그래서 기가수분이란 말을 또 내가 본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참 본고향도 고향마다 다 달라. 돌아갔는데 본고향을 하도 오래 있다 돌아가가지고 고향에 가니까 뭐 내 태어난 집도 어디 가버리고 없고 또 뭐 어렸을 때 본 그 옆집 어머니 아저씨도 다 돌아가셔 버리고 없고 고향이 텅텅 비었더라. 그러면 집에 고향으로 가긴가 하는데 서운하잖아요.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네네. 그런 것처럼 좀 고향으로 일찍 돌아가면요. 일찍 돌아가면 그 타향살이가 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타향살이 그렇게 트라우마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고향으로 여러분 그 정진들 빨리 해서 고향으로 좀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럼 득자량은 무슨 뜻이에요, 스님? 자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에 있어서 본수행과 예비수행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본수행과 예비수행. 그러면 본수행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해서 그 사마타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 비파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아닌 것을 정확하게 관찰해내는 것을 비파사나라고 그러거든. 이걸 이제 본수행 그러고요. 본정력 끌어내는 것이고 그 전에 그렇게 되려 그러면 예비 수행의 공덕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뭐냐면 몸도 건강해야 되고 사람이 복이 너무 없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면 공부를 생각이 덜 나거든. 안 되고 그래서 예비 수행을 전부 다 일려서 자량이라 그래요. 자량. 그러면 예비 수행이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운동 선수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초 체력을 체력이죠. 네네네. 마라톤을 하는데 기초 체력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마라톤을 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축구 선수가 축구를 갖다 아주 그냥 풀타임으로 뛰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좀 그 근육이랑 이런 것을 잘 따지고 체력이 잘 돼 있어야
본 게임에 가서 골을 넣고 그러죠. 네. 그와 같이 그 운동 선수가 예비 그 본 게임을 뛰기 위해서 예비로 갖추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 수행에서는 예비로 갖추어지는 내용을 갖다가 자량이라 그래요. 이를테면 그래서 본 수행에 그 방해가 되는 이를테면 계율을 갖다 잘 지키게 한다든지, 계율 지키는 것도 계율 지켜서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계율 그 자체가 깨달음에 엄청난 도움을 줘요. 네. 그래서 자량 예비 그 자량 공덕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복이 너무 없어가지고 세속 복이 너무 없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다고 맨날 어디 가면 굶어가지고 맨날 쫄쫄 그런다 그러면 그래서 뭐 되는 수도 있겠지만도 그 되기가 힘들어. 따라서 그 복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 복 가운데는 건강복도 있고 또 이제 그래도 머리도 좀 좋으면 좋고. 그리고 또 스승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스승 만나는 것도 예비 수행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는 그거는 예비 수행이에요. 선정과 지혜는 이건 본 수행이고. 네. 그래서 여기에 기가, 수분, 덕, 자량 그런다 하면 그 본 고향으로 인연 그 자기 역량 따라서 돌아가는데 다 자기의 그 예비 자량들을 예비의 복들을 갖다가 다 얻는다고 말해요. 돌아가는데 수행을 통해서 그게 다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도록 집에 그럼요. 예, 내 근기에 맞게 자량을 얻는다라고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 이해하면 이를테면 되겠네요. 우리가 20년 그 스카보로의 추억인가? 거기도 영국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인가요? 그것도 보면 좋은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가난하니까 돈 벌러 갔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돌아오다가 해적한테 다 틀려버렸어. 20-30년 만에 돌아오다가 다 틀렸어. 그 다시 고향으로 왔다가 자기 부인을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부인을 위해서 돈 벌러 갔는데 또 갔어. 갔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인 보는 저 멀리서 부인을 바라보면서라도 죽어야 되겠다고 돌아온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돌아와서 부인을 만났는데 네. 부인 무릎을 베고 죽는다고요. 그건 이제 슬픈 노래를 갖다 이제 한 건데 그때 이제 돌아올 때 그래도 부인을 잘 먹여 살리고 하기 위해서 갔는데 돌아올 때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돈이 없어가 도로 돌아갔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때밖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에요.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듯이 네. 우리가 깨달음으로 들어갈 때는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선행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돌아가기가 쉬워요. 만약에 타에 가서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 들어갔다 한 30년 있다 교도 생활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 고향에 돌아갈 맛이 되겠어요, 여기에? 그와 같이 그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 데는 왜 건강에서 선남자, 선녀인 뭐 이렇게 얘기하냐면 네네.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안 착한 놈들은 안 돼.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 뭐 우리가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내가 그 바깥에 가서 돈 좀 벌어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도인들이라는 사람들도요 아주 그 자량 공덕이 그 큰 사람들은요 도인이 된 후에도 교화 영역이 큽니다. 교화 영역이 대단히 커서 옛날에 하동산 스님 같은 경우도 원래 그분이 그때 당시 의전을 나왔거든, 의대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성철 스님 은사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은 워낙 그 자량 공덕이 많아서 복이 많아가지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은도 수행도 열심히 했지만은도 그 스님을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 절들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강진 백년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진 백년사가 시골에서 다 쓰러져 가는데 하동선 스님한테 가서 참배를 하고 스님 우리 절에 와서 3년만 살아주십시오. 3년 가서 법회하고 그런 바람에 강진 백년사가 다 복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복이 있어서 절 복구도 그냥 돼버린다고. 돼버리고 그 동산 스님이 가신 데마다 다 그렇게 복구가 다 되졌다고 그러더라고. 그 도인들이 또 자기 복 지은 것이 많이 있으면 물론 그거 자체를 갖다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불교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깨달아서 니르바나가 되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행복으로 여기지 그런 돈 많고 그런 것을 갖다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자량의 공덕을 많이 쌓은 분들은 그분이 그 교화 영역도 대단히 넓어져 버려요. 네. 넓어지고 커진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자량 공덕, 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선근 공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선근이고 그게 선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대상을 대하고 무슨 말을 하고 그럴 때 내 마음에서 그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대상을 대할 때마다 자주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선근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대상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한테 돈을 좀 울가낼까?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한테 집을 한 채 사내라 그럴까? 뭐 이런 생각하면 그건 점점 그 안에 선한 깃털이 그 찌그러져죠. 점점 그게 찌그러져서 나중에 그 발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선근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한 것은 남이 평가를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가 이렇게 그 대상을 대하면서 일어나는데 거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있는데 아유 저 사람 추워서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하고 내 있는 돈이라도 해서 저 사람 도와드려야겠다. 그러면 선한 힘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을 만나면 그 법이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하는 그런 법에 선근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거지를 만났는데 저거 엉터리로 저러고 있겠지. 그런 의심 뿌리가 큰 거야. 자량공덕, 선근공덕에 대한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결국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구절 귀가 수분 득자량, 이 자량이 이제 자량공덕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집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바탕 또 뭐 받침 이런 것이 되어준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배가 이게 그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물이 안 새야. 물이 안 새야 저쪽으로 건너가서 저쪽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지. 배가 구멍이 나 있다 그러면 그 뭐 띄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작은 구멍이 있다 그러더라도 가는 도중에 가라앉을 거란 말이에요. 가라앉을 건데 그 배라는 것은 그 자량공덕이 뭐냐면 뜨는 거예요. 안 뒤집어지는 거고. 그게 자량공덕이지. 그 우리가 그런 복을 지은 그 순근이 약하다든지 이러면 생각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한 글이 있는데 거짓말로 저렇게 할 거야 의심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습관이 뭐냐면 도인을 보고서 저 가짜 도인이겠지. 의심이 일어서 믿음이 안 가. 그럼 그 사람 말도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 없지만 내가 글로 못 나가는 거야. 공부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겠네요.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그래서 이제 그게 승근공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님, 제가 화엄경에 보니까 보살행의 자량을 2000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데
보살은 2천 가지만 되겠어. 그, 네. 하엄경에서 2천 가지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8만 4천이고, 뭐, 다 한다 그러면 1억이 나와.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겠죠. 할 수 없이 많아요. 보살이, 그 성근공덕이라는 것은 길거리 가다가 뒷거리 하나 있는데, 그 뒷거를, 아이고, 유리 조각이 하나 있으면, 아이고, 누가 가서 다치려 하고 얼른 주워주는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다치지 않게끔 주워주는 그것도 공덕이야. 네. 그것도 잘한 공덕이야. 그 이제 또 가다가 유리 조각이 하나 있으면, 에이, 어떤 놈이 유리를 깨놨어. 이거 발로 택 차버리고 가면, 그거는 남을 위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죠. 욕만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문제예요. 그럼 또 유리가 있으면, 만약에 유리병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줬는데도 마음에 따라서 달라져. 아, 이거 유리 누가 다치려 하고 주우면 보살심이고, 선한 마음이 되고, 에이, 요거는 하나 주우면 돈이 얼만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돈 벌려고 하는 거고. 예? 항상 거기에는, 여러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예, 돈을 벌더라도 마찬가지죠.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번다 그러면 굉장히, 그건 공덕 하나도 안 돼요. 내가 벌어서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도우면서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작은 공덕이라도 싹이 트기 시작하고, 내 일생을 살면서, 말 한마디라도 내가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말하겠다. 그러면 그건 성공이 되죠. 그런 사람이 수행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지, 갑자기 안 돼요. 네. 누군가 볼 때는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됐는지는 스스로만 아는 거잖아요. 그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도,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동기라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출가를 했는데 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중생을 위하고 번뇌를 다 버리는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겠다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동기이고, 네네. 또 설사 이제 그런 동기를 가졌지 못했더라도 절집안에 출가해서 그런 동기를 이제 다시 갖게 되면 그건 좋은 것이지만은, 그런 동기를 안 갖고서 했다 그러면 별 의미 없죠. 네.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동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이라면 사실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잘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는 알겠네요. 스스로도 이제 잘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알지만은, 잘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그것도 모르죠.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네. 어둡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밭에다가, 논에다가 여기는 뭘 심어야 되겠다는 그게 동기거든요. 뭘 심어야 되겠다 하면 그 밭은, 무슨 밭이 되는 거예요. 심고자 하는 밭이 되는 거예요. 깨를 심으면 깨밭이 되고,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배를 심는다 그러면 배논이 돼요. 근데 그 동기에 따라서 그게 발생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만약에 우리가 동기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뭐 아무 곡식이나 그냥 뿌려놓고, 뭐, 요즘에는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많다 그러죠. 아무 곡식이나 뿌려놓고, 알아서 자라라. 그러면 이제 네. 자랄 때야 다 초록색 색깔이니까 다 그게 그건가 보다 그렇지만은도 그게 결과가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네. 따라서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은도 그게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서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깨밭에서 깨가 나고 콩밭에서 콩이 나지, 깨라는 동기를 주지 않았는데 그냥 벌레가 있다 그래서 깨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기라는 것은 매우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의상 스님의 법성계를 공부하고 있지만은요. 불자가 아닌 분들이라도 지금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삶의 여정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질 만한 혹은 준비할 만한 자량, 그러니까 이 자량이 한자 그대로 보면 양식, 뭐 차비 이런 뜻이잖아요. 살아가는데 그게 미천이란 뜻이지. 네네. 미천이란 뜻인데, 아니 뭐 나는 우선 첫 번째 불자가 아니다 기다 그런 형식의 논리고, 네.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은 불자니까 네한테 필요하고 불자 아니니까 안 필요하고 그거 없어요. 없고 불자 아니라도요. 그냥 이거는 내 삶에 있어서 미천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래 우리 살림살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림살이 그러는데 그게 원래 매산자 수풀림자예요. 한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집안에서 나간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법화경 법회를 할 때 법화살림 그래요. 네. 하엄경 강의를 하고 그럴 때는 하엄살림 그러고 그 살림이라 그래요. 그 하엄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살 것인가. 하엄경의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살림살이에요. 그 세속에서는 뭐 살림살이 그러면 무슨 그릇 몇 개 갖다 놓고 짐 얻고 뭐 거기서 아침밥 해 먹고 그런 것을 살림살이라 그러는데 그런 살림살이도 핵심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는 거기 안에 사실상 나는 철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 가치관이 있고 그러면서 사실상 살아가는 것을 살림살이라 그러지. 그런 거 다 띠뿌리고 그냥 우리는 살림살이만 밥에 먹고 동물들도 다 해요. 그런 거는. 또 동물은 밥은 안 해 먹지만 집 밥 찾아다니잖아. 네네. 그렇죠. 그런 살림살이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러나 세속 사람들도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착해야 돼요. 남을 돕고자 하는 생각. 우리는 착한 것을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 착하면 바보 같다든지. 바보 같은 사람은 절대 착하지 못해요. 또 착하면 손해 본다고도 생각하죠. 착하면 손해 본다는데 착해서 손해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바보 같아서 손해 보고 전부 다 너무 야가 빠져서 손해 보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불교 안 믿어도 좋아요. 우선 좀 착한 게 좋아요. 착한 것은 핵심이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의 어렵게 하지 않고 내가 남을 갖다가 남 행복을 위해서 좀 돕는 것이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하여튼 불행해지고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개미도 불행해지고자 살지 않아요. 행복해지고자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 삶에 그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착해져야 그 다음에 내 삶이 훨씬 윤택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 부려서 될 것 같다 그러지만 욕심 부리면 반드시 악한 인과를 갖다가 갖고 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괴로워져요. 이 인과법을 갖다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 스님 그럼 오늘도 스님의 법성계 독송으로 배운 내용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성원육무이상제 법부동본래 정무명무상절일체 정지 소지 비여경 진성 심심극미 묘불수자성 수연성 일중 일체 다중 일적 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여겨시 무량원겁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겁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 참난 객결성 초발 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대인 경능인 해인 삼매중 번출려이 무사히 오보익생 만어공중생 수기 덕이 시고 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빌부덕 무연선교 차겨이 기가수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 전궁자 실제중도상 구례부도 명이 이불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배웠던 무연선교 착여의에 이어서 귀가 수분 득자량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불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